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뭐냐? 마지막이다. 내가 끝까지 마지막은 그만해라잉. 그래서 묻자 화두를 놓아야 하느니, 그래서 자 행주자와 어묵동정 아까 했죠. 수행을 하는 법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일체처 일체시에 묻자 화두를 무라는 글자를 모든 번뇌에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번뇌고 다발이고 간에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묻자. 그래서 저도 그 묻자 화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가다가 전봇대에다가 대갈통을 몇 번을 쪘는지, 제가 뭐 할 때더라, 그때가 교직 생활할 때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묻자만 들고 가다가 그냥 전봇대에 대갈통을 부딪혀갖고 몇 번을 깨지고 구렁텅이에 몇 번을 빠져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는 하지 말아라. 원청에서 길거리에서 하다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어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을 돌이켜보아 화두를 들고 오가고 화두를 들고 의심하며 오고 의심을 하면서 가고 살펴보고 오고 의심하고 가고 살펴보고 다시 보고 다시 갈아서 세간의 번뇌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묻자라는 글자 위에 놓아야 하느니, 그래야 경언을 하며 그 도를 믿고 수행을 하는 뜻이 있는 자든 수행자가 최상승 법문인 무의법을 버리고 유의법을 구하는 자들. 유의법이 뭐예요? 아이고 그 법은 너무 희우해서 나는 못해. 그냥 아이고 그거는 저기 부처나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유의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크게 경계하고 있더라. 근데 저는 너무 믿었어요. 그냥 그 경전이 아니라 어록에 나와 있는 그거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죠. 멍청하니까, 아니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하려면은 그거 수행차나 가든지 그 머리를 깎고 거기에서 하든지 그냥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애들 가르치러 스쿨버스 타러 가다가 그냥 몇 번을 부딪혀서 까무라치고, 저는 그대로 했어요. 그냥.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했어 사실은. 수업 시간에도 애들 가르치면서도 계속 그 화두가 살아서 칠판에 쓰면서도 화두가 살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했죠. 유의를 과하는 어리석음을 이겼다. 경언은 또한 참고하는 행문을 논하는 문에서는 조주의 묻자 화두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어떤 승이 조주에게 묻기를 걔도 불성했습니까? 라고 혼자 조주가 뭐라고 한 구자무불성이죠. 유명한 말? 구자무불성, 묻자 화두. 자, 여시용공이요 일구월시민이 자연개호하여 여류기자이고 일시식이며 미능돈포 학서자이니 일권지로다. 미능성문이면 판견실심이여 시종마기하고 기도역성이로구나.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시간이 오래됐어. 오래되면, 그러니까 단박에 깨친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단박에 깨친다는 거를 제가 몇 번 말했죠? 어떤 사람은 뭐래, 아이고 그까짓 거 화두 깨치려는 말이지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더 쉽대 라고 말하는 자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삥. 왜냐, 앞에 공부를 계속 해오던 사람이 그 깨치는 순간은 뭐라 그랬어? 아까 말했죠. 깨달음의 순간은 찰나라고. 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공부를 하여 시간이 오래되면, 공부를 계속 해오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공부하지 않는 자 밥 먹지 말라. 에? 공부하지 않는 자 밥 먹지 마세요. 그까짓 거 딴 일하고 와서 밥 먹은들 못 얻었는가?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항상 수행이 곧 공부예요. 아침 배고픈 한 사람이 밥 한 숟갈로 갑자기 배고픈 사람이 밥 한 숟갈로 어떻게 배가 불러?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연히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밥 한 술로 갑자기 배가 불렀었고 책을 배우는 사람이 한 권의 종이로 글을 이루지 못해 뜻이 견실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이 없이 중요한 다름이, 요새 여기는 좀 잘했다가 저기는 삐딱하고 이게 여실이지견 끝까지 다름이 없이 힘쓰면 그 도는 쉽게 이룰 수 있다. 장담한다. 내가 장담한다. 이런 얘기죠.
불타는 일찍이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일체중생 개유불성이요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고도 하죠. 개유불성 실유불성 모두 개짜고 이거는 실을 실지로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를 사이며 모든 중생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파시는데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영혼이 있는 모든 것들 이거 준동함령이라죠. 우리가 준동함령 꿈틀거릴 준 움직일 동 함령들 영혼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함령들이라고 해요. 교선사가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에 함령들을 싫고 나도 싫었다 나도 탓도다 라는 시를 남기죠. 자계라는 시에서 모든 것이 불성이 있거늘 조주는 무엇을 말미암아 없다 했는지를 반드시 바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경화는 이 무자 화두를 구자 무불성 화두를 바로 살피는 수행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똥을 두고 오줌을 울고 시공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을 보고 받아들이고 보내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기까지 모든 시간과 일체서 일체처 일체시에 어디 행주자와 묵동정으로 세밀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더라. 그리고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오래되면은 자연히 깨닫는다. 이렇게 화두를 들고 가고 화두를 들고 의심하는데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가고 살펴보고 오해 살펴보고 또 다시 갈고 달아서 갈아서 다시 세간의 번뇌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로지 어디에? 무자 화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자 글자 위에. 그렇다고 무자를 써가지고 무자 글자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이미 그 무자가 항상 살아있어요.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해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 얻을 수 있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리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반 숟갈로 배가 부를 수 없고 책을 배우는 사람이 한 권의 종이로 글을 이루지 못하듯이 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야 건실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이 없이 힘쓰다 가. 때가 되면 우리 있죠. 어떻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기연을 만나. 이게 기연이 중요했죠. 세수하다가 깨치는 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그런 순간처럼 아주 쉽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죠. 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그냥 딱 개합해야 돼요. 기업이 딱 맞닥뜨리는 거를 우리는 뭐래요? 개합한다고 하잖아. 개합. 개합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덜크덩이 나와요.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덜크덩이 나온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 해암스님 전복 100살에 101살인가? 100살이요? 101살에 해암스님 죽 끓여드린다고 전복사로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다가 버스 속에서 그 운전기사가 깨 밟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팡 하고 자빠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기연이죠. 어? 때가 묻었다. 한 글자에 신신명에 36자 중에서 한 글자에 때가 묻었다니 뭔 소리야. 그 도에 개합하면 한순간에 화두를 다 파게 돼요. 팍! 팍!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똥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견성의 도는 세수하다가 그만지기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신의 견처를 들어서 선지식이 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옛 조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 해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깨칠지 모르는 거죠. 말했잖아요. 서산대사는 낫닭이 우는 소리. 닭이 왜 낮에 울어? 그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다가 낫닭 우는 소리. 향엄지하는 향죽 그죠? 향엄지 그 대나무 밭에다가 죽격 그죠? 그 돌을 던지다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치는 거. 그 깨침의 자리는 많아요. 우리 경호선사처럼 스님 오무비 공처가 뭐예요? 라고 묻는 자리에서 깨우침을 얻는 거고 아시겠죠? 제가 말했지만 저는 오리는 그냥 학교 안 가. 그냥 나는 부처님께 목숨 내놓을 거야 하고 그냥 뭐 통장 번호 뭐 그냥 다 내놓고 그 전화 벨소리까지 다 뽑아놓고 죽음과 맞바꾼 거죠. 그것도 너무 분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냥 죽어도 좋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올지 몰라. 어마어마한 그런 기연이 개합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퍽기기 때문에 아니고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밀고 가는 치밀한 그 수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연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고인은 여묘 보소자요 위시만동 불련이라 여계 포란자요 위난 기상 속이 아니고 거화두시에는 여역 수장범이고 홍랭담 무자미이고 혹시 무자미 재미가 더럽게 없다 이게 이따 말해줄게요. 혹심 두 열민이며 역불시타 가산이라.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고인이 이르기를 어떻게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는 것은, 나도 처음에 이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화두가 간절해지면 고양이가 쥐잡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치밀해지거든요. 마음의 눈을 움직이지 않음을 이루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고양이가 쥐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눈을 까디 쓰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쥐잡으려고 그냥 온 막 눈이 그냥 하나로 뭉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음의 눈을 움직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 닭이 알을 품어갖고 뭐 하려고? 어떤 간절함이 있죠? 알이 빨리 병아리가 깨나오기를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앉아서 품고 있죠. 이것은 따뜻한 기운이 그 닭에다가 알에다가 전해져 갖고 그 알이 엄마가 품어줌으로써 21일 만에 그 나오잖아요. 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간절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화두를, 제가 한 경험을 보면 화두를 잡는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 몰라, 나는요 성질이 그 시기에서 그런지 오래 가는 걸 싫어해요. 그냥 목숨 걸어. 일단 목숨이 나는 하찮아요. 나는 목숨에 대해서 이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는 불교를 위해서라면 난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 거예요. 이 차돈이보다 더 먼저.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그 의미가 있고 재밌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 예. 뭐가 보람 있다? 보람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항상 여여하게 흐르는 그 마음자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죠. 출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일요일 날 해서 월요일 날 출근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건 죽건 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내가 말했잖아요. 병풍을 쳤어요. 사각병풍을 치고 들어앉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면 그만이야. 하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지. 무슨 다른 게 왜 필요한가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절함이 단호하다. 아주 단호하고 의지가 아주 그냥 아주 진짜 일리게 생겼어. 근데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요. 그때 당시로 누구한테 알릴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내 의지대로 사는데 그냥 나는 사각병풍에 들어앉았죠. 그게 큰 방 한 칸에 뭐가 있겠습니까? 개포동 212동.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 앉으면 여기서 끝장을 내겠다. 이런 간절함, 진짜로 목숨과 바꾼 간절함. 그렇게 해서 그게 무르익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이 정신이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의 눈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 집중력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그 자리를 가봐야 그 성품 자리를 본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자성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들 때에는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듯이 하고, 자,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듯이는 무슨 말이죠? 물이 가는 쪽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돛을 반대쪽으로 해.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놔두라, 이런 얘기예요.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야지 잘 갈 거 아니야. 그냥 순풍에 돛 단 듯이 쭉쭉쭉쭉쭉 가야 돼. 그래서 뭐라냐면, 때로는 이게 무슨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듯이가 중요한 말인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돼요. 왜 그 초기 경전에도 사실은 그게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놀라웠는데, 수행자요. 그 부처님이 그 참선에 들을 때는 뭐랬죠? 걱정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걱정근심이 있으면 걱정근심을 해결하고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무슨 빚이 있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해결하고 와서 그 자리를 딱 앉으면 진짜 무념무상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풀을 깔고 앉으라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또 뭐라 했어요? 이 민가에서 세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서 숲속에다 자리를 펴고 앉으라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야. 온갖 잡념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화두를 그 잡아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화두를 잡고 들어가서 그 어떤 경계가, 무슨 경계가 제일 먼저 오죠? 응? 내 몸이 사라져요. 근데 관찰자가 있어요.
그거를 화두를 들고 있는 그놈이, 그러니까 그 들고 있는 그놈이 놈은 아닌데 일단은 들고 있어. 그러니까 화두가 뭐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조금 하다 보면, 내가 호두마을 가서 느낀 건데, 호두마을에 가서 불은 꺼짐을 하라고 하는데 불은 꺼짐 같은 소리야. 불은 꺼짐, 불은 꺼짐. 이 마음을, 그 마음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심심해. 여기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심심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분하고 무료하고 그게 오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찌하다 왜 이렇게 따분하고 심심하고 무료하지? 그냥 너무나 고요한 정막강산에가 있긴 한데 그게 아무런 맛이 없어요. 몸이 건조 뭐냐? 몸이 건조함이 지속돼요. 그래서 차고 담담하게, 왜 거기 가면은 왜 칠각지에 뭐 나오잖아요. 경안각지, 희각지도 온다. 근데 내가 윗바사나를 해서 그런가? 윗바사나는 이 불은 꺼짐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100% 믿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윗바사나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100% 믿으세요. 그래야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다. 그냥 오로지 부처님 법만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야지 그 윗바사나 경지에 들어와서 그거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응? 경안각지, 몸이 솜털처럼 가볍지. 그리고 희각지도 와. 내가 제일 많이 느끼는 희각지야. 입이 찢어지더라고. 기쁨이 와요. 희열이 넘쳐. 근데 그 화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화두는 절대 그런 경계가 오지 않아요. 응? 근데 뭐 말아? 몸이 건조는 와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차고 담담하여 뭐 좋은 맛도 없어. 때로는 생각하는 마음이 덥고 어둡고 또 남의 집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덥거나 어둡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남의 집 일이 아니고, 이게 남의 집 일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풀고 나오면 큰일 나요. 근데 나는 이런 것을, 이런 부처님 법이나 이런 화두나 이런 거를 몰랐다고 말했잖아요. 모르는 게 용감한 거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무문관에 있는 화두, 또 해암 스님이 그 일러주신 그 화두,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문관과 그 금강경과 그 벽암릉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가운데에 해암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해암 스님이 나한테 화두를 7개를 줬어. 7개를 끝으로 끝인데 뭔지도 모르고 해암 스님이 대도인이다라는 말 하나 듣고 그냥 무조건 수석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해암 스님을 칭견하고 이렇게 했는데 7개를 줬는데, 제가 제일 먼저 지난번에 잘못 말했더라. 수미산이 먼저야. 수미산이. 방아착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수미산이 먼저였어요. 수미산, 방아착. 그 다음에 천륜소. 이렇게 3개고, 4번째가 그 홍인대사 그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임왕연 증여여불. 그 앞에 그거 오리를 꺼내거라. 응? 죽이지도 말고 살리지도 말고 생으로 생자로 어디를 가져와라. 그 얘기고, 병도 깨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지부가 단임왕연이면 증여여불인데, 그거 하는 가운데에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한 거야.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주워 듣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했던 것 뿐이고, 어쨌든은 여기를 다 그 뒤에, 그렇고 난 뒤에 내가 이 선어록을 보게 되거든요. 그 보면 그대로 다 써 있어. 그러니까 다 믿어야 돼. 100% 믿고 하셔야 되고, 이게 그 말이야. 생각하는 마음이 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맛도 없고, 뭐래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남의 집 일이 아니다가 뭐죠? 남의 집 일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내 집 일이다. 우리 경서가 잘 써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타가사, 자가사라고 그래요. 타가사, 자가사. 경서사 웃겨? 남의 집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 일이라는 거. 내 집안 일. 내 집안 일이 뭐예요? 자가사. 자가사요. 자가사. 응? 남의 집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건 타가사지. 타가사가 아니고 자가사요. 자가사.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다. 내가 치러야 할 일이기 때문에 타가사가 아니에요. 자가사야. 경서사가 여러 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자가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시. 자가사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이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없어서 좌부동 하나만 있으면 돼. 화두하고 뭐? 화두하고 좌부동만 있으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죠. 그러고 보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네. 그렇다니까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에요. 대신심은 뭐예요?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심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분심, 분한 마음. 나는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는 자각지심이죠. 그 다음에 대의단. 화두가 의심이 가는 그 화두를 붙잡고 들어가야 돼요. 의심이 가지 않는 화두는 탈락. 그래서 정말 그 속에 한 번만이라도 접근이라도 해본다면 아 이거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누구에게 전하리요.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야? 내 집 일이라니까. 내 집 일이다. 여기 써있죠. 여기야? 여기 있다. 여기 타가사. 남의 집 일이 불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타가사. 남의 써있네. 타가사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역시 타가사가 아니다는 얘기죠. 뭐 말인지 알겠죠? 남의 집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이야? 내 집 일이라니까. 자가사라니까요. 내가 깨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래서 꼭 이런 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따 참 내가 미치겠다. 고인이 이르기를 고양이가 쥐잡듯이 이거 어디서 나와? 고양이가 쥐잡듯이라 이거 보조국사 수신결에 나오죠. 고는 것은 마음의 들을 움직이지 않음 이르며 타기야를 분두시라는 것은 뜻한 기운이 이어짐을 이르며 바들을 들 때 불을 거슬려서 돛을 펴듯이 해야 되고 순풍이 돛단 듯이 가라 이런 말이지. 때로는 차고 담담해. 왜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 별일이 안 생기니까 아주 나중에 심심해. 아주 따분해. 따분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하늘은 맛도 어때? 이게 나와요. 이 경계가 진짜로 오니까 그게 좀 계속돼요. 참아야지. 이건 뭐지? 의심해서 다리 풀고 하다 나오면 끝장이야. 또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야 돼. 그 경계가 지나면은 이제 와 잦은 밥이 멀지 않아서. 그래서 이름이요. 타기야를 붐듯이 하라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 이어짐을 이루는 것이다. 화두를 들 때는 물을 거들어서 술을 펴듯이 하며 때로는 차고 담담하여 아무 좋은 맛도 없어. 아무 맛도 없어. 몸이 건조해. 때로는 생각하는 마음이 덥고 어두우니까 이것은 뭐더라? 반드시 닥치는 일이고 자가사가 아니고 타가사가 아니고 자가사더라 라는 거죠. 말해줬죠. 가요. 바빠. 또한 형어는 휴정의 성가 기감에서 살아가 있는 법을 들어서 고양이가 지잡자. 이 얘기도 그 선가 기감 아시죠? 서탄대사 휴정의 성가 기감에 첫머리에 이게 나와요. 자체라는 것은 심한 부동이요. 심한 부동이 뭐야? 마음의 눈을 움직이지 말아라. 마음의 눈이 뭐야? 마음의 눈이라니까 진짜 이런 눈이 아니고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죠. 움직이지 말고 닭이 알을 품듯이하라. 얼마나 간절 절자야 그냥. 진짜 간절해요. 나는 더군다나 목숨을 내놔가지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려요. 그까짓 내가 교직생활 안 하면 어때요? 나라는 인간도 싫어졌어. 왜? 못 깨달았는데 무슨 그까짓 그 교직생활에서 뭐 할 것이며 아이고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부처님 나 죽다가 도구가다 죽었나라 그냥 부처님 앞에서 이 짓을 하거든요. 다른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냥 7.5평 쬐그마한 방에 반을 갈라서 하나는 부처님을 모시고 하나는 침대가 있어요. 근데 침대방은 소용없고 부처님 방에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뒤에 있죠. 지금도 그 부처님이 있어요. 그 부처님 뒤에서 목숨을 버려가지고 그게 심한 부동이에요. 다기야를 붐듯이하라는 것은 난기상속을 이루는 것으로 즉 이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절자의 수행의 진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화두를 들 때에는 어떻게? 물을 거슬러서 돛을 펴듯이 하는 여역수장범 때로는 차고 담담함이 홍냄 담무자미의 도리와 아무 좋은 맛이 없으며 때로는 생각하는 마음이 덥고 어두우니 혹심도 열민의 이 도리는 수행 중 겪어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결코 담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이거는 경어가 타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등암하상에게 경책하고 있더라. 자가사더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황송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돌아가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 성전에 다시만 성불하십시오.